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시편 52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죠. 만나는 사람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외출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요즘 집에서 하는 일이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는 일들로 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교회의 사명과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잠을 설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는가. 물론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인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으며 또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립을 바르게 해서 듣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까지 포함하면 1년이면은 300번 넘게 400번 넘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집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바로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전하는 말씀은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에서 칼빈이 정립한 신학의 바탕에 근거해서 구원의 5대 교리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 주일 나눌 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약을 그 몸에 투입을 하고 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될까 하는 공포심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숙제이죠. 그리고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많은 과학적인 발전, 의학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늘의 벌이라고 여기는 이 나병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창궐한 에이즈 문제도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인류의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르게 바꾸어 이야기하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과 멸망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성경 중심의 구원과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교육부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풀어보고 함께 나누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설교를 전하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창궐해 있고 이 거짓된 이 진리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우리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필요성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뱀은 강교한 자. 그래서 그가 하와를 유혹하였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따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 말씀, 후반부에 인간 사망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보존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보존해야 할 창조 세계가 혼돈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참 질서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발생하고 수없이 많은 이 질병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은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죄의 결과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온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미 죽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에 말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며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지으심을 받은 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신 창조세계 청지기로 삼으셨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인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받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 말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들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상황이 이 땅에 왔고 죽음의 상태의 인간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럼 죽음의 상태에 이른 이 인간의 원래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크게 하나로 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였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원둥치에서 떨어져간, 이제 마치 인간 죄에 있는 인간은 원둥치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인간, 곧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치 나무의 원둥치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으며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잘려나간 가지, 그리고 방금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잎이 푸르러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도 흙도 없는 시멘트 바닥 위에 던져져 그 위에서 조만간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 원둥치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그 잎이 아무리 푸르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완전하게 파괴되어진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다만 육신의 생명이 마치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잘라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붙어있고 이 육신의 생명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아있습니다. 잠시 잠깐 푸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잠시의 생기를 가지고 견디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래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생명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는 전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사람을 죽이는 소리, 즉
죽음을 재촉하는 원흉의 장성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린가지가 원둥치에 붙어있지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죽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잘린 가지를 다시 원둥치에 접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잠시 잠깐의 푸름을 유지하지만 곧 말라진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통치인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죽었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인간의 전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마치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떨어져 완전히 박살난 존재가 같다는 거예요. 서울 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라는 게 몇 년 전에 세워졌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고 몇 번 지나가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롯데타워는 총 123층으로 되어져 있고 555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6층, 지상 12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떨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요. 마치 2층 정도에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갈비뼈 몇 대 부러지고 다리가 조금 꺾이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떻게 2층 정도에서 떨어지면 숨은 붙어있고 상처는 입었지만 의식이 있어서 얼마든지 119 불러서 병원에 가면 치료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지만 완전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지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 그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마치 123층 롯데 월드타워에서 떨어진,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난, 완전히 부서진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에, 죽은 상태이기에 구원의 요청은커녕 그럴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강한 말씀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괴의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그 자체로 있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에게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없고 어떤 의식조차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뻗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의 결단에 의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은 인간을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중생하며 하나님의 의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 완전히 죽은 상태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얘기하지만 본래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늘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여기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